시편 121편 1절로 8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러분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개의 시를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로 엮어진 이 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두 번째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올라가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계단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유대 전통에서는 유대교에서 내려오기로는 성전에 올라갈 때 이 뜰에서 계단이 15개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이제 무너진 지 너무 오래돼서 우리가 알 길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을 보는 거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노래 부르고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노래 부르고 주님 내가 왔습니다. 내가 여기 왔습니다. 간절한 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는 저 히브리어의 끝자락이 야 이게 단어의 숫자로 보면 15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께 주님께 가까이 나갑니다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이 이 순례자의 노래쯤 되는 15개의 시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121편 두 번째 읽고 있는데요. 이게 계단에서 불렀느니 어디에서 불렀느니 우리가 순례의 노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거처에서 자기 동네에서 이제 절기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그들의 애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오면서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위험했을까요? 그 걸음들을 쭉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부를 때 121편의 내용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들이 나라 잃은 서름을 꽤나 오랫동안 경험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갖게 만드는 말씀이었고 우리 기독교에도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상징적인 선언이 이 121편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내조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머리 대신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의 수호자가 누구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성당이 있는 지역에 가면요, 큰 성당은 앞에 꼭 남자 2명이 이렇게 동상으로 서 있습니다. 그 석상으로 조각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 한 명은 칼과 성경을 들고 있고 한 명은 열쇠를 들고 있습니다. 열쇠를 들고 있는 사람 누굴까요? 베드로지요. 천국 열쇠를 줬다 그래가지고 베드로.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은 말씀의 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수호 성인을 베드로와 바울로 봅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누가 지킵니까? 머리 대신 예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께서 지켜주시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 예수를 통해 지켜주신다. 그렇게 종교개혁자들은 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이들이 순례의 길을 행할 때 특히 이랬고, 저기 순례의 길은 저 프랑스에서 쭉
내려와가지고 저기 스페인 끝자락에까지 쫙 가면 이 긴 거리를 한 800km 정도 된대요. 여러분 8km 걸어도 다리가 후들후들 거릴 것 같은데 800km를 걷는데요. 이게 보통 한 달 만에 걷는 거리라고 합니다. 전 자신 없어요. 800km 어떻게 한 달 만에 걷는데요. 비행기 타고 800km를 가면 가겠다. 그거 어떻게 걷는데요. 그들이 걸으면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노래했던 것이 이런 노래이지 않겠습니까? 이걸 곡조 붙여서 아니면 외우면서 그렇게 노래했겠죠.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여러분 시편을 읊조리는 그런 거룩한 습관, 암송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계단 저 밑에서 여기까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혹시 헤아려 보신 분 계십니까? 저 밑에서 여기까지. 저도 헤아린 지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 제 기억에 70몇 개였는데 72개인가 77개인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올 때까지 우리 수요일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 숙제고 퀴즈고 그래 하십시다. 한번 걸어봅시다. 다리 쌩쌩할 때 걸어봐야 됩니다. 몇 개일까. 근데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시편 하나씩 암송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노래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시편의 노래를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한 절씩 좀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1절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11편 1절, 함께 한 목소리로 1절을 보며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이 시는 결국 순례의 길에 들어서면서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긴 거리를 걸으니까 산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곡식나는 평야가 별로 없고 전부 다 산이 많은 나라. 그래서 이 살아내는 삶의 끈기, 강인함 이것이 돋보이는 나라인 것 같아요. 자, 거기에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오를 때는 양쪽에서 깊은 계곡도 있고 산맥도 있고, 산맥이라고 하기보다는 산이 있고, 더군다나 만약에 이 시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돌아오는 사람들이 부른 노래라면, 그렇다면 그 긴 거리, 이거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덩어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덩어리는요, 우리나라 남한의 강원도 하나 탁 빼버린 크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작아요. 그런데 저기 먼 이 바벨론이라면 저기 이라크, 이란 이 정도 지역인데, 그러면 그 걷는 게 아마 중국의 중경쯤에서 우리나라까지 걸어오는 그 정도 거리가 될걸요. 꽤나 긴 거리를 오면서 산을 볼 때마다 턱을 개면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디서 올까? 질문을 던집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순례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이 답을 해요. 보고 계십니까? 2절입니다. 2절의 답은 이렇습니다. 함께 답을 2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여러분, 산을 보면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민하는데 깨달은 답은 뭡니까? 나의 도움은 무엇을 지으신? 산하고 천지하고 비교가 됩니까?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입니다. 산하고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 이 시인의 놀라운 깨달음을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까? 산을 보면서 야, 저 산 크다. 저거 오늘 넘어야 되는데 저거 넘을 수 있겠나? 아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러고 있는데 깨달은 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이런 깨달음의 은혜, 이건 정말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똑같은 말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습니다. 같은 말을 많이 듣죠. 여러분 어떠세요? 같은 말 많이 듣죠? 많이 들으시면 그건 제가 연구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같은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 말이 내게 꽉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내가 그 말에 내가 가슴이 막막해지고 깊은 감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 때 인생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함께 나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게 해주는 거, 그건 말입니다. 시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산들을 보면서요, 그 산, 우리가 새벽에 늘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산마다 산당들을 만들어가지고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하고 있었는데 이 시인이 산당 보면서 아이고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깨달은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나의 도움이다. 나의 도움이다. 내 인생의 도움을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굶으면 고프고요, 힘들면 아프고요,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신력이 더 강인해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것마저도, 몸은 당연히 그렇고 정신력마저도 약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나는 세월 지날수록 더 약해지고 더 약해지는데, 내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의 도움이시다, 이걸 붙들고 살 때, 내 힘으로 안 살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갈 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큰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함께 갖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3절, 오늘 3절 말씀입니다. 같이 3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순례의 길, 그건 순례길이라고 하면 지금은 안 맞아요. 순례가 사실 종교적 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례를 간다, 그거는 맞지가 않아요. 종교적 의무로 순례를 갈 일이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그 순례가 자신의 평생 동안 해야 될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아직도 순례라는 그 내용을 붙들고 있는데요. 그 의미가 아닐지라도 그 걸음을 우리가 따라 한번 걸어본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800km 자신 있습니까? 저는 생각건데요, 800km 그림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순례의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텔레비전의 다큐멘터리나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 보면요, 꽤나 어렵게 힘들게 그 걸음들을 걷는 사람들 많이 봅니다. 거기에 미끄러질 일도 생기지 않겠어요? 넘어질 일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최근에 비가 좀 이상하게 오죠. 오늘도 이런 식으로 비가 와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입관 예배 마치고 한 2시 반쯤에 마산 의료원에서 출발했는데, 세상에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와이퍼를 이렇게 계속 돌렸는데, 빠르게 돌렸는데 이게 소용이 없었어요. 그냥 앞이 안 보이는 그렇게 엄청나게 붓는 비였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니까 또 쨍쨍 해나고, 하여튼 이상합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그 다음엔 좀 시원하죠. 그죠? 비가 오고 나면 더위가 물러가서 좀 시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날 제가 왜 그랬을까? 제가 비싼 밥 먹고 땀 흘리는 걸 아직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데, 그날따라서 한 번은 그래도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걸어야 안 되겠나 싶어가지고 그날따라 걸으려고 딱 시작하고 걷기를 시작했는데, 한 10분 딱 걷는데 앞에 길은 한 길인데 여기에 비가 온 뒤라서 여기에 진흙탕이 이렇게 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냥 걸어가면 되지, 별로 깊어 보이지도 않고 그냥 걸어가면 되지 하다가 걷다가 그만 제가 미끄러져 버렸습니다. 야, 그래가지고 맞아, 나는 걸으면 안 돼. 나는 그냥 비싼 밥 먹고 땀 흘리면 안 돼.
여러분, 조그만 길 걷는 것도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순례자의 그 길, 또는 저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어렵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노래하는지 여러분 보시지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밤을 지키는 파수꾼, 야경꾼은요 살짝 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신다고 주무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괜히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몸을 안 가지고 계시니까 피곤한 게 없으니까 그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못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안 주무시는 이유는 여러분을 지키려고 안 주무십니다. 지키려고, 끝까지 지키려고.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걸 깨달은 시인이 뭐까지 깨닫느냐 하면 4절입니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한번 비교 한번 보세요. 3절에 너로 실족하지 않고 너를 지키시는 이라고 말했다가 4절에 와서는 누구를 지켜요? 이스라엘을 지켜요. 이게 이 시인이 생각이 확 열리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 나 지키신다고 주무시지도 않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를 딱 만났는데, 그 다음에 바로 만나지는 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분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나라는 누가 지켜줄까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있는 그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깨달음의 확장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산을 보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확장되는 우리의 깨달음,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으로 보는 이 깨달음의 확장,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라 잃어버린 서러움에 빠져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중요한 시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는 시편 장수가 많이 제법 있습니다만, 짧은 제 생각에는요, 제일 마음에 여러분 와닿는 거, 제일 많이 기억에 나는 건 23편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두 번째로 와닿는 건 1편 아니면 121편일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시작되는 1편이나 아니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121편이나. 그만큼이나 121편은 유대인들에게 많이 읽히는 시, 우리들에게도 많이 읽히는 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와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시절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다고 그러니 나는 힘든데요. 힘들어도 내 개인 문제 때문에 힘들지 나라가 전란에 휩싸여서 힘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좋은 시절 타고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하루 세 끼 먹을 것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절을 사는 거 하니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를 좀 해볼까, 그게 고민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 생존을 위한 욕구는 제법 많이 해결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의 더욱더 자아 성취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여러 가지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나를 지키시고 내 나라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감사하십시다. 그렇게 우리 이 사실을 함께 믿으며 나아가십시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지난 화요일 날 제 막내 녀석을 그 훈련소에 그 신병교육대 거기에 입소하는 거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예전에요. 제 친구들도 군대 가고 이러면, 그리고 제가 국민학교 때 가을 운동회 한다고 열심히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노래가 저루의 시체를 업고로 뭐 이거. 그런데 그 가사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나를 믿고 어머니 아버지 발 뻗고 주무시는 가사가 그 뒷자락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으로 복무하는 이들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생활을 한다. 그게 제 친구들이 입대할 때도 그런 정신교육을 많이 받았던 거죠.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게 맞는 말이죠. 요즘은 군 입대하면은 아이고 내 인생 아까워라 이렇게 말하는 게 대부분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만은, 그런 이 장면, 우리가 읽은 5절 이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이라고 할 때 이 지킴이 군인으로서, 군사로서의 장면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나를 지키실까요? 내 오른쪽에서.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주석의 내용인데, 오른쪽에서 지킨다. 왜 오른쪽일까요? 여러분, 오른쪽에 오는 적을 여러분이 물리치기가 쉽습니까? 왼쪽으로 오는 적을 물리치기가 쉽습니까? 곧 끝납니다. 집중해 주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내가 오른손을 잘 쓰니까, 대부분의 사람 오른손을 잘 쓰니까 오른쪽을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놔두고 하나님이 왼편에서 나를 지키시려 하시는 게, 나에게 있어서 왼편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또 오른쪽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키는 건 창입니까? 방패입니까? 칼입니까? 방패입니까? 방패지요. 그러면 군인은 방패는 어느 손에 쥐고 있을까요? 왼손에 쥐고 있죠. 그러면 왼쪽에서 오는 적은 오히려 더 잘 막죠. 오른쪽에서 오는 적은 저에게 있어서 왼손이 이거니까 이렇게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쁘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른쪽에서 막아주신다고 설명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내게 제일 취약한 부분, 나에게 있어서 제일 약한 부분, 그 부분을 하나님이 막아 지켜주신다.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지 않고 여기 이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제일 약한 부분을 막아주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막아주고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 어디가 제일 약하세요? 건강이 약한 사람, 하나님이 건강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니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나 생각이 약한 사람, 하나님 내 생각 붙잡아 주시니 내가 예수 믿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것들, 나는 성격, 나는 화냄, 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양한 약함이 있다. 그 약한 가운데 주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 그래서 나의 순례의 길에 오른쪽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뵙기를 원합니다. 6절입니다. 같이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낮의 해가 나를 상하게 하면 그걸 뭡니까? 낮의 해 때문에, 햇빛 때문에 내가 병을 얻는 거, 열사병이잖아요. 뜨거워서 경험하는 그 일, 그것이 나를 상하지 않도록. 근데 밤에 달이 나를 상하게 하는 거, 여러분 해가 나를 상하게 하는 건 이해가 되죠? 그죠? 너무 뜨거운 걸 우리가 경험했으니까 지난 여름에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달이 나를 상하게 하는 거 경험해 보신 분? 달이 왜 나를 상하게 하지? 일단 밤이면 시원한데 달 혹시 구미호가 나타날래나? 달이 왜 나를 상하게 하지? 이 찾아보니까요, 이게 달병이라 그래요. 달병. 고대 사람들은
이런 몸이 싹 아프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고 이거는 달빛을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했대요. 이거 구미호 맞는가 봐. 붉은 달이 뜨면 사람이 늑대로 바뀌고 그런 게 맞는가 봐. 고대 사람들은 달빛이 사람을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시름시름 앓게 되고 그렇다고 봤다는 겁니다.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낮에 해로부터 밤에 달로부터 보호해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이게 고대 시인이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고백인 줄로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낮에 해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에 달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7절 함께 7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이건 우리가 순례의 길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제법 있습니다.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는 이유가 내 영혼을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이건 제대로 걷지 못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어미는요, 자녀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환난으로부터 면하게 해줍니까? 아이는 세상에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다고 착각할 정도로 어미는 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영혼 지켜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마지막 8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함께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출입. 우리가 매일 출입하는 데는 집이죠. 집 말고 매일 출입하는 데는 직장 얘기도 합니다만 직장 안 가는 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집입니다. 그렇죠? 출입이라고 말하면 집입니다. 이 집 내가 들어가고 나감을 영원까지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분, 여러분이 지난 3일 동안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셨고 앞으로의 3일도 주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시사 주일 되면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받으실 분은 주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것이 순간적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고 일상이고 영원하다는 사실에 우리에게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편부터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이렇게 보고 계시면 1절에 질문하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 대답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온다. 그러면 그 창조주는 어떤 분이냐? 그 해설이 3절부터 8절까지 쭉 이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를 우리 부르며 살아내십시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월이 절대로 만만치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세월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따로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청년은 청년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힘겨움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경험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환난을 명쾌해 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그렇게 부여잡고 오늘도 붙들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 산을 보고 그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님 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깨닫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